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다 같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적군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처럼 이리저리 갈 수 없는 매우 큰 난관에 포위되어 소망을 갖기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하나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살던 남유다 왕국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전 588년 대제국 바벨론이 쳐들어와 남유다를 점령하고 마지막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 장 앞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나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까지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 안에 가둬뒀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왕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공격과 이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을 왕이 어디 있을까요?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을 하고 경고하자 이 시드기야 왕은 듣기 싫어서 그를 잡아다가 시위대들 안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궁중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면이 포위가 되어 도망칠 길이 없지만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처지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와 똑같습니다. 너희는 또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비상할 수 있는 기도의 날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정작 너무나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는 기도를 하기보단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먼저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닥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당장 해야 할까? 내 경험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현실의 앞에 눈을 감고 고개를 땅에 팍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눈을 들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주권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를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다기보다는 마치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루어 주실 거야, 잘해 주시겠지, 꼭 들어주시겠지 라는 믿음이라기보단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 술집 때문에 마을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술집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술집에 점점 손님이 끊기더니 정말 술집이 문 닫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술집 주인이
건너편 교회가 이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가 우리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판장이 이 사건을 다루기 어려웠을까요?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교회 대표를 출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서 말합니다. 교회 대표에게 말합니다. 정말 당신의 교회가 저 앞에 있는 건너편의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교회 대표는 조금 망설이더니 말을 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저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저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교회 대표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을까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교회는 믿음이 없음. 이렇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막상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의 현주소지요. 하나님은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응답할 때에 크고도 은밀한 것을 너에게 다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는 더 크시지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일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도 않았지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많은 포로 생활 동안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이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6절과 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이 내용은 7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죄악 가운데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내가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여 처음처럼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신 이 크고도 은밀한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친히 말씀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큰 뜻과 이 감추어진 은밀한 계획을 깨닫고 그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당면한 문제, 이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의 순간만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하지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하실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마음 깊숙한 뜻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뜻과 비밀을 말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비밀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다 겪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 영적인 당당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누구는 이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고 낙담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일을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보여드리면서 이 목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것들을 들었을 때에 이 목사는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계시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하신 그 기도를 듣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을 내셔서 이 목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부흥기도 30이라는 책자를 제가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이 평강부흥기도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며 3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서 신도회를 위해서 여러 기도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마다 성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해서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표지를 한 장 넘기시면 30일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마다 체크하실 수 있는 표가 하나 있지요. 또 성경 말씀을 찾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성구들은 적어보시라고 밑에 공간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책자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30일간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으시나요? 대답을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슬로건만 건다고 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15분, 20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0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하셔도 무방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일터에서 짬을 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평강교회와 이 재단에 소속된 모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책자는 기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 더 많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과 이웃과 친구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떠오르는 것들을 이 기도의 책자에 적어놓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과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교만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용서함을 받을 때, 정결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나의 영광의 이름,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위기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 공동체를 놀랍게 세우시고 부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29년 전 세계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 또한 그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1933년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의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연설과 함께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할 믿음의 행진을 국민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자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회복과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이 회복되고
번영하고 부흥하는 것을 꿈꾸시나요?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은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 새 역사가 이루어지겠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쉽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 너는 부르짖으라 라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날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성취하실 놀라운 일을 보는 그 귀한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